부활절을 맞이하고 저희들이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절 다음에 저희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수련회나 또는 여러 가지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종 평신도 때나 이 목회가 된 다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수련회가 끝난 뒤 또 부흥회가 끝난 뒤 어떤지 제가 양육하던 또는 돌보던 분들에게 묻곤 합니다.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수련회나 부흥회는 끝나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치더라도 또 부활절이나 절기 때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친다라면 그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4월달은 4.19가 있었습니다. 4.19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또 피를 흘리고 또 죽기까지 하고 또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은 군사 독재 정권이었었고 또 6월 항쟁이 정말로 커다란 힘으로 발휘하고 이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지만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촛불혁명 뒤에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개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은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 이후의 적폐의 모습들도 아직도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옳다라는 방향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반성이 없다라면 그 4.19에 또 6월 항쟁 때 했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부패의 세력으로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부활절에 있었던 그 감격을 잊어버렸던 그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받은 은혜가 또는 받은 감격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이어가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송진아의 모래시계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두 주인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 시민군에서 싸웠습니다. 또 한 명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압군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몇십 년 후에 삶은 어떠했습니까? 시민군에 있었던 사람은 정치 깡패가 되어져서 부패 세력으로 바뀌어졌었고 진압군에 속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 세력들을 없애놓고 그것을 바로잡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중요한 사건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부활은 시작이라고 잡았던 것도 그것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 뒤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행하나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마도 11제자였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동거동락을 했었던 이들이었고 또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베드로처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확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증거가 나타남에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답답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여. 여기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에 대해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활체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를 거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이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라고 자꾸 생각하며 한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에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저 이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하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느니라. 이 두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두 사람인지는 정확히 나타나진 않습니다. 두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11명 중에서 2명 빼면 9명에게 전한 거죠. 더 확실해졌습니다. 증거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이 증언했고 12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고 14절에 다시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두드리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고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14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여긴 또 한 가지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도마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던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자국과 그 창자국을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나타나셔서 직접 만지도록 하시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어떻게 뭐 때문에 꾸짖으십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본 자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었고 도마에게는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본 것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직접 보진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는 지체들이 또는 여러 가지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안에서 신실한 분들이 증거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말씀도 그렇습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좀 더 뒤에 가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여기서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낳고 한 번 의심한 사람은 증거를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아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깨우쳐 주시니까 깨달았던 것이고 그전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이들을 꾸짖으시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련한 것. 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더디 믿는 것.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미련합니다. 또 어떤 때는 믿긴 믿는데 참 더디 믿습니다. 정말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나아가는 사람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증거를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믿지 않습니다.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사람이 제 손을 이끌고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메뉴를 뭐든지 고르십시오. 다 사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그러면서 계속 지갑을 뒤집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요, 목사님.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제 음식점이거든요. 드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갑을 뒤진다면 그냥 미안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받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한다. 그 사람은 정말 화가 나고 불편해할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히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역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 없는 것과 더불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드러워지지 않은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이 신앙이 없게 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가 정말 술이 꽉 차 있는 사람한테 지금 당신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시고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운전을 할 상태가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해도 우깁니다. 아, 나 운전할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술에 취해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그 판단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주위에서 충고를 하고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11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 만지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라고 완악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으로 부활절이 내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렇게 달라진 이들에게 주님은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믿음 가진 것, 부활하셨구나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댁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믿음 없음을 두드리며 깨뜨리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우리 지난주에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지시하던 산으로 가셨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갈리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서 봤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제자가 안 믿었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후에 또다시 남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안 믿었으니까. 저 같으면 도마에게 또다시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떤 때 주님은 우리 부족함과 우리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두드리시며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나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이 없고 마음이 더디고 완악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우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것은 11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나가서 지하철 전도라든지 어디 외국에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이제 우리들의 시야를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새 전철 타면 또는 이 전철이나 이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휴대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휴대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전철에서 그냥 혼자 보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도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어떻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딱 쓰고 내려서 정상적인 속도로 가면 모르는데 거기서 멈춰요 또. 자기 거 보느라고. 속도가 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밀려서
조금씩 그 속도 위험한 상황도 종종 발생되어집니다. 그거보다 갑자기 또 길거리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건널목을 건너서면서도 그걸 봅니다. 어떤 때 신호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멀리 봐야 되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멈추니까 이 앞에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갇혀있는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만 갇혀 있습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또 이르시되 하면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비록 내가 노방전도라든지 세계선교를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 우리들은 뉴스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어느 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깁니다.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그들이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상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 기도는 내 자신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놓고 내 주변을 놓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은 핸드폰 신앙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안에 갇혀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직도 부족한 것. 어쩌면 우리도 미련한 신앙에 머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죠. 이것을 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해다가 독 마시고 죽는 그런 사이비 집단도 종종 있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된 일은 아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과 표적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표적이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주님 로또로 한 20억은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는 분명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이가 낫는 모습도 봅니다. 또 구원과는 멀은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도 많이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들이 병든 사람들이 낫는 경험들도 합니다. 내가 특별히 뛰어나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다는 거죠. 만약 어느 군대에서 어느 군인에게 너 저기 있는 100명의 적군을 물리쳐라 라고 하면서
이 총 한 자루도 안 준다면, 아니 총을 줬는데 총알도 안 준다면, 수류탄도 안 준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시킨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냥 사지로 몰아낸 것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최첨단의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트럼프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나라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김정은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십시오. 정치 상황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 반대편 사람이라도 움직여 보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경제인이 있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들도 역시 믿음이 없고 완악한 그런 불쌍한 심령들이죠.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랬던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그랬던 존재지만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 후에 사람을 보내시고 증거를 보내시고 또한 직접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참으셨다라면 우리도 다른 일을 참아주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7부씩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죠? 7번에 70번씩이라도.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나요? 어떤 사람은 490번이 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진짜 선인장가시 같은 것에 찔리면서 그 490번 찔렸다고 주님께 따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대못을 지금의 인류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박으신 것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의지하여 나아가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같이 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역시 같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또 그 따르는 표적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보내고 한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